안녕하세요. 고요한 지혜의 숲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줄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영혼의 깊은 울림에 귀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평안을 가져다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평화의 메시지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지친 영혼들에게 빛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항상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길을 걷습니다. 때로는 꽃길을 걷지만 더 자주 가시밭길을 지나기도 합니다. 특히 인생의 중반을 넘어선 40대, 50대, 그리고 60대의 분들은 삶의 쓰디쓴 맛을 누구보다 깊이 경험하신 분들입니다. 폐허와도 같았던 시절 맨손으로 국가를 일으키고 가정을 지켜내셨던 우리 부모님 세대의 경험처럼 그분들의 삶에는 말로 다 표현 못할 사연과 상처가 녹아 있습니다. 인생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간절한 기도가 허공의 메아리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종종 기도의 한계에 부딪혔다고 말하곤 합니다. 바로 그런 분들에게 저는 성경의 한가운데 자리한 보물, 시편을 조심스럽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시편은 단순히 오래된 종교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수천 년 전 우리와 똑같이 웃고 울었던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 앞에 바쳤던 가장 진솔한 찬양이자 처절한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시편의 세계 속에는 크게 두 가지의 목소리가 함께 흐릅니다. 첫 번째 목소리는 바로 찬양입니다. 내 삶의 가장 깊은 곳까지 들어오셔서 나를 붙들어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경외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실 때 내 삶이 얼마나 든든해지는지, 그분의 존재가 주는 평안함이 얼마나 큰지를 노래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이 가장 빛나는 순간의 고백일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에는 그렇게 따뜻하고 행복한 순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두 번째 목소리, 바로 탄식이 존재합니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시련, 영혼을 잠식하는 어둠, 믿었던 사람에게서 받은 깊은 상처와 배신,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한계 상황이 우리를 넘어뜨릴 때 우리는 절망합니다. 그리고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어째서입니까? 왜 하필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 고통의 순간에 당신은 어디에 계십니까? 바로 이 지점에서 시편의 위대함이 드러납니다. 시편은 우리의 이런 솔직한 감정을 결코 부정하거나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고상하고 아름다운 말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여야 한다는 무거운 짐을 스스로 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시편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목소리, 심지어 나를 괴롭히는 원수들이 불행에 빠지기를 바라는 저주의 기도까지도 가감없이 담아냅니다. 이런 내용이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이토록 어두운 감정들을 거룩한 기도문에서 제외하지 않은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것이 바로 연약한 인간의 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시편의 세계 속에는 완벽한 성인이 아니라 상처받고 고뇌하며 때로는 미워하기도 하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서 있습니다. 우리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개념적인 언어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 깊은 체험을 시편의 기자들은 놀라운 은유를 통해 표현했습니다. 시편 23편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고백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실제로 양떼를 몰고 다니시는 목자는 아니지만 이 목자라는 이미지를 통해 우리는 그분이 우리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깨닫게 됩니다. 내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깊은 골짜기를 헤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선한 목자이신 주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리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라는 고백은 또 어떻습니까? 이 고백이 가슴 깊이 와닿으려면 아마도 발이 푹푹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수렁에 빠져본 경험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설 수 없는 절망의 진흙탕 속에서 허우적거릴 때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 단단한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주셨다는 체험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이 기도의 의미를 온몸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사방이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아무도 나를 지켜주지 못하는 외로운 싸움을 할 때 주님께서 보이지 않는 힘으로 나를 보호해 주셨음을 느낄 때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라고 외치게 됩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방황할 때 작은 빗줄기처럼 나아가야 할 길을 비춰주셨을 때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세상의 온갖 위협이 나를 두렵게 하여 어찌할 바를 모를 때 그분의 품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때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여 나의 피난처시라 고 노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편 속에는 육신을 가진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겪어야 하는 모든 인생의 경험이 녹아 있습니다. 때로는 기쁨의 근원이었던 사람이 가장 큰 고통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개입을 간절히 구합니다. 때로는 그분이 즉각 응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더 많은 순간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이 모든 희로애락이 시편의 세계 속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시편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치유의 시작입니다. 내 속에 있는 어둡고 음습한 감정들, 누구에게도 꺼내 보이지 못했던 두려움, 절망, 좌절, 누군가를 향한 미움, 깊은 수치심과 모멸감, 이런 감정들을 억누르고 쌓아둘 때 그것은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쏟아놓는 그 순간 비로소 하나님의 섬세한 치유가 시작됩니다. 어둠을 빛으로 끌어내는 순간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의 문이 닫혔다고 느끼는 분들께 시편을 가지고 기도하시라고 권합니다. 시편의 언어를 빌려 나의 기도로 삼을 때 나조차 의식하지 못했던 내면 깊은 곳에 속마음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진실한 마음이 드러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만지심과 위로를 깊이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차분한 마음으로 시편의 세계를 따라 읽어가는 것은 헝클어진 우리의 삶을 가지런하게 정리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시편은 내 삶의 부정적인 경험들을 긍정적인 신앙의 고백으로 바꾸는 힘을 줍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오늘의 눈물을 내일의 기쁨으로 바꾸는 기적을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재료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통해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여정일 것입니다. 오늘 밤 잠시 시간을 내어 시편의 한 구절이라도 펼쳐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가장 깊은 마음의 소리가 그 안에 이미 기록되어 있을지 모릅니다. 주님의 평화가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여러분의 모든 어둠이 빛으로 변화되고 모든 눈물이 기쁨의 기도로 바뀌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요한 지혜의 숲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줄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영혼의 깊은 울림에 귀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평안을 가져다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평화의 메시지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지친 영혼들에게 빛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항상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길을 걷습니다. 때로는 꽃길을 걷지만 더 자주 가시밭길을 지나기도 합니다.
특히 인생의 중반을 넘어선 40대, 50대, 그리고 60대의 분들은 삶의 쓰디쓴 맛을 누구보다 깊이 경험하신 분들입니다. 폐허와도 같았던 시절 맨손으로 국가를 일으키고 가정을 지켜내셨던 우리 부모님 세대의 경험처럼 그분들의 삶에는 말로 다 표현 못할 사연과 상처가 녹아 있습니다. 인생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간절한 기도가 허공의 메아리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종종 기도의 한계에 부딪혔다고 말하곤 합니다. 바로 그런 분들에게 저는 성경의 한가운데 자리한 보물, 시편을 조심스럽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시편은 단순히 오래된 종교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수천 년 전 우리와 똑같이 웃고 울었던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 앞에 바쳤던 가장 진솔한 찬양이자 처절한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시편의 세계 속에는 크게 두 가지의 목소리가 함께 흐릅니다. 첫 번째 목소리는 바로 찬양입니다. 내 삶의 가장 깊은 곳까지 들어오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경외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실 때 내 삶이 얼마나 든든해지는지, 그분의 존재가 주는 평안함이 얼마나 큰지를 노래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이 가장 빛나는 순간의 고백일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에는 그렇게 따뜻하고 행복한 순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두 번째 목소리, 바로 탄식이 존재합니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시련, 영혼을 잠식하는 어둠, 믿었던 사람에게서 받은 깊은 상처와 배신,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한계 상황이 우리를 넘어뜨릴 때 우리는 절망합니다. 그리고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어째서입니까? 왜 하필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 고통의 순간에 당신은 어디에 계십니까? 바로 이 지점에서 시편의 위대함이 드러납니다. 시편은 우리의 이런 솔직한 감정을 결코 부정하거나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고상하고 아름다운 말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여야 한다는 무거운 짐을 스스로 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시편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목소리, 심지어 나를 괴롭히는 원수들이 불행에 빠지기를 바라는 저주의 기도까지도 가감없이 담아냅니다. 이런 내용이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이토록 어두운 감정들을 거룩한 기도문에서 제외하지 않은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것이 바로 연약한 인간의 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시편의 세계 속에는 완벽한 성인이 아니라 상처받고 고뇌하며 때로는 미워하기도 하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서 있습니다. 우리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개념적인 언어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 깊은 체험을 시편의 기자들은 놀라운 은유를 통해 표현했습니다. 시편 23편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고백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실제로 양떼를 몰고 다니시는 목자는 아니지만 이 목자라는 이미지를 통해 우리는 그분이 우리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깨닫게 됩니다. 내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깊은 골짜기를 헤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선한 목자이신 주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리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라는 고백은 또 어떻습니까? 이 고백이 가슴 깊이 와닿으려면 아마도 발이 푹푹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수렁에 빠져본 경험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설 수 없는 절망의 진흙탕 속에서 허우적거릴 때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 단단한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주셨다는 체험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이 기도의 의미를 온몸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사방이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아무도 나를 지켜주지 못하는 외로운 싸움을 할 때 주님께서 보이지 않는 힘으로 나를 보호해 주셨음을 느낄 때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라고 외치게 됩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방황할 때, 작은 빗줄기처럼 나아가야 할 길을 비춰주셨을 때,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세상의 온갖 위협이 나를 두렵게 하여 어찌할 바를 모를 때, 그분의 품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때,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여 나의 피난처시라 고 노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편 속에는 육신을 가진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겪어야 하는 모든 인생의 경험이 녹아 있습니다. 때로는 기쁨의 근원이었던 사람이 가장 큰 고통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개입을 간절히 구합니다. 때로는 그분이 즉각 응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더 많은 순간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이 모든 희로애락이 시편의 세계 속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시편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치유의 시작입니다. 내 속에 있는 어둡고 음습한 감정들, 누구에게도 꺼내 보이지 못했던 두려움, 절망, 좌절, 누군가를 향한 미움, 깊은 수치심과 모멸감. 이런 감정들을 억누르고 쌓아둘 때 그것은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쏟아놓는 그 순간 비로소 하나님의 섬세한 치유가 시작됩니다. 어둠을 빛으로 끌어내는 순간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의 문이 닫혔다고 느끼는 분들께 시편을 가지고 기도하시라고 권합니다. 시편의 언어를 빌려 나의 기도로 삼을 때 나조차 의식하지 못했던 내면 깊은 곳에 속마음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진실한 마음이 드러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만지심과 위로를 깊이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차분한 마음으로 시편의 세계를 따라 읽어가는 것은 헝클어진 우리의 삶을 가지런하게 정리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시편은 내 삶의 부정적인 경험들을 긍정적인 신앙의 고백으로 바꾸는 힘을 줍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오늘의 눈물을 내일의 기쁨으로 바꾸는 기적을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재료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통해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여정일 것입니다. 오늘 밤 잠시 시간을 내어 시편의 한 구절이라도 펼쳐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가장 깊은 마음의 소리가 그 안에 이미 기록되어 있을지 모릅니다. 주님의 평화가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여러분의 모든 어둠이 빛으로 변화되고 모든 눈물이 기쁨의 기도로 바뀌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요한 지혜의 숲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줄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영혼의 깊은 울림에 귀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평안을 가져다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평화의 메시지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지친 영혼들에게 빛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항상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길을 걷습니다. 때로는 꽃길을 걷지만 더 자주 가시밭길을 지나기도 합니다. 특히 인생의 중반을 넘어선 40대, 50대, 그리고 60대의 분들은 삶의 쓰디쓴맛을 누구보다 깊이 경험하신 분들입니다. 폐허와도 같았던 시절, 맨손으로 국가를 일으키고 가정을 지켜내셨던 우리 부모님 세대의 경험처럼 그분들의 삶에는 말로 다 표현 못할 사연과 상처가 녹아 있습니다. 인생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간절한 기도가 허공의 메아리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종종 기도의 한계에 부딪혔다고 말하곤 합니다. 바로 그런 분들에게 저는 성경의 한가운데 자리한 보물, 시편을 조심스럽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시편은 단순히 오래된 종교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수천 년 전 우리와 똑같이 웃고 울었던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 앞에 바쳤던 가장 진솔한 찬양이자 처절한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시편의 세계 속에는 크게 두 가지의 목소리가 함께 흐릅니다. 첫 번째 목소리는 바로 찬양입니다. 내 삶의 가장 깊은 곳까지 들어오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경외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실 때 내 삶이 얼마나 든든해지는지, 그분의 존재가 주는 평안함이 얼마나 큰지를 노래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이 가장 빛나는 순간의 고백일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에는 그렇게 따뜻하고 행복한 순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두 번째 목소리, 바로 탄식이 존재합니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시련, 영혼을 잠식하는 어둠, 믿었던 사람에게서 받은 깊은 상처와 배신,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한계 상황이 우리를 넘어뜨릴 때 우리는 절망합니다. 그리고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어째서입니까? 왜 하필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 고통의 순간에 당신은 어디에 계십니까? 바로 이 지점에서 시편의 위대함이 드러납니다. 시편은 우리의 이런 솔직한 감정을 결코 부정하거나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고상하고 아름다운 말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여야 한다는 무거운 짐을 스스로 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시편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목소리, 심지어 나를 괴롭히는 원수들이 불행에 빠지기를 바라는 저주의 기도까지도 가감없이 담아냅니다. 이런 내용이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이토록 어두운 감정들을 거룩한 기도문에서 제외하지 않은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것이 바로 연약한 인간의 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시편의 세계 속에는 완벽한 성인이 아니라 상처받고 고뇌하며 때로는 미워하기도 하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서 있습니다. 우리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개념적인 언어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 깊은 체험을 시편의 기자들은 놀라운 은유를 통해 표현했습니다. 시편 23편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고백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실제로 양떼를 몰고 다니시는 목자는 아니지만 이 목자라는 이미지를 통해 우리는 그분이 우리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깨닫게 됩니다. 내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깊은 골짜기를 헤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선한 목자이신 주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리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라는 고백은 또 어떻습니까? 이 고백이 가슴 깊이 와닿으려면 아마도 발이 푹푹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수렁에 빠져본 경험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설 수 없는 절망의 진흙탕 속에서 허우적거릴 때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 단단한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주셨다는 체험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이 기도의 의미를 온몸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사방이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아무도 나를 지켜주지 못하는 외로운 싸움을 할 때 주님께서 보이지 않는 힘으로 나를 보호해 주셨음을 느낄 때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라고 외치게 됩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방황할 때 작은 빗줄기처럼 나아가야 할 길을 비춰주셨을 때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세상의 온갖 위협이 나를 두렵게 하여 어찌할 바를 모를 때 그분의 품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때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여 나의 피난처시라 고 노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편 속에는 육신을 가진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겪어야 하는 모든 인생의 경험이 녹아 있습니다. 때로는 기쁨의 근원이었던 사람이 가장 큰 고통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개입을 간절히 구합니다. 때로는 그분이 즉각 응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더 많은 순간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이 모든 희로애락이 시편의 세계 속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시편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치유의 시작입니다. 내 속에 있는 어둡고 음습한 감정들, 누구에게도 꺼내 보이지 못했던 두려움, 절망, 좌절, 누군가를 향한 미움, 깊은 수치심과 모멸감. 이런 감정들을 억누르고 쌓아둘 때 그것은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쏟아놓는 그 순간 비로소 하나님의 섬세한 치유가 시작됩니다. 어둠을 빛으로 끌어내는 순간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의 문이 닫혔다고 느끼는 분들께 시편을 가지고 기도하시라고 권합니다. 시편의 언어를 빌려 나의 기도로 삼을 때 나조차 의식하지 못했던 내면 깊은 곳에 속마음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진실한 마음이 드러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만지심과 위로를 깊이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차분한 마음으로 시편의 세계를 따라 읽어가는 것은 헝클어진 우리의 삶을 가지런하게 정리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시편은 내 삶의 부정적인 경험들을 긍정적인 신앙의 고백으로 바꾸는 힘을 줍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오늘의 눈물을 내일의 기쁨으로 바꾸는 기적을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재료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통해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여정일 것입니다. 오늘 밤 잠시 시간을 내어 시편의 한 구절이라도 펼쳐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가장 깊은 마음의 소리가 그 안에 이미 기록되어 있을지 모릅니다. 주님의 평화가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여러분의 모든 어둠이 빛으로 변화되고 모든 눈물이 기쁨의 기도로 바뀌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요한 지혜의 숲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줄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영혼의 깊은 울림에 귀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평안을 가져다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평화의 메시지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지친 영혼들에게 빛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항상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길을 걷습니다. 때로는 꽃길을 걷지만 더 자주 가시밭길을 지나기도 합니다. 특히 인생의 중반을 넘어선 40대, 50대, 그리고 60대의 분들은 삶의 쓰디쓴 맛을 누구보다 깊이 경험하신 분들입니다. 폐허와도 같았던 시절, 맨손으로 국가를 일으키고 가정을 지켜내셨던 우리 부모님 세대의 경험처럼 그분들의 삶에는 말로 다 표현 못할 사연과 상처가 녹아 있습니다. 인생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간절한 기도가 허공의 메아리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종종 기도의 한계에 부딪혔다고 말하곤 합니다. 바로 그런 분들에게 저는 성경의 한가운데 자리한 보물, 시편을 조심스럽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시편은 단순히 오래된 종교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수천 년 전 우리와 똑같이 웃고 울었던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 앞에 바쳤던 가장 진솔한 찬양이자 처절한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시편의 세계 속에는 크게 두 가지의 목소리가 함께 흐릅니다. 첫 번째 목소리는 바로 찬양입니다. 내 삶의 가장 깊은 곳까지 들어오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경외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실 때 내 삶이 얼마나 든든해지는지, 그분의 존재가 주는 평안함이 얼마나 큰지를 노래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이 가장 빛나는 순간의 고백일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에는 그렇게 따뜻하고 행복한 순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두 번째 목소리, 바로 탄식이 존재합니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시련, 영혼을 잠식하는 어둠,
믿었던 사람에게서 받은 깊은 상처와 배신,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한계 상황이 우리를 넘어뜨릴 때 우리는 절망합니다. 그리고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어째서입니까? 왜 하필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 고통의 순간에 당신은 어디에 계십니까? 바로 이 지점에서 시편의 위대함이 드러납니다. 시편은 우리의 이런 솔직한 감정을 결코 부정하거나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고상하고 아름다운 말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여야 한다는 무거운 짐을 스스로 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시편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목소리, 심지어 나를 괴롭히는 원수들이 불행에 빠지기를 바라는 저주의 기도까지도 가감없이 담아냅니다. 이런 내용이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이토록 어두운 감정들을 거룩한 기도문에서 제외하지 않은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것이 바로 연약한 인간의 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시편의 세계 속에는 완벽한 성인이 아니라 상처받고 고뇌하며 때로는 미워하기도 하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서 있습니다. 우리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개념적인 언어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 깊은 체험을 시편의 기자들은 놀라운 은유를 통해 표현했습니다. 시편 23편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고백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실제로 양떼를 몰고 다니시는 목자는 아니지만 이 목자라는 이미지를 통해 우리는 그분이 우리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깨닫게 됩니다. 내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깊은 골짜기를 헤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선한 목자이신 주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리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라는 고백은 또 어떻습니까? 이 고백이 가슴 깊이 와닿으려면 아마도 발이 푹푹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수렁에 빠져본 경험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설 수 없는 절망의 진흙탕 속에서 허우적거릴 때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 단단한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주셨다는 체험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이 기도의 의미를 온몸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사방이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아무도 나를 지켜주지 못하는 외로운 싸움을 할 때 주님께서 보이지 않는 힘으로 나를 보호해 주셨음을 느낄 때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라고 외치게 됩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방황할 때 작은 빗줄기처럼 나아가야 할 길을 비춰주셨을 때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세상의 온갖 위협이 나를 두렵게 하여 어찌할 바를 모를 때 그분의 품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때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여 나의 피난처시라 고 노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편 속에는 육신을 가진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겪어야 하는 모든 인생의 경험이 녹아 있습니다. 때로는 기쁨의 근원이었던 사람이 가장 큰 고통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개입을 간절히 구합니다. 때로는 그분이 즉각 응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더 많은 순간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이 모든 희로애락이 시편의 세계 속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시편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치유의 시작입니다. 내 속에 있는 어둡고 음습한 감정들, 누구에게도 꺼내 보이지 못했던 두려움, 절망, 좌절, 누군가를 향한 미움, 깊은 수치심과 모멸감, 이런 감정들을 억누르고 쌓아둘 때 그것은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쏟아놓는 그 순간 비로소 하나님의 섬세한 치유가 시작됩니다. 어둠을 빛으로 끌어내는 순간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의 문이 닫혔다고 느끼는 분들께 시편을 가지고 기도하시라고 권합니다.
시편의 언어를 빌려 나의 기도로 삼을 때 나조차 의식하지 못했던 내면 깊은 곳에 속마음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진실한 마음이 드러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만지심과 위로를 깊이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차분한 마음으로 시편의 세계를 따라 읽어가는 것은 헝클어진 우리의 삶을 가지런하게 정리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시편은 내 삶의 부정적인 경험들을 긍정적인 신앙의 고백으로 바꾸는 힘을 줍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오늘의 눈물을 내일의 기쁨으로 바꾸는 기적을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재료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통해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여정일 것입니다. 오늘 밤 잠시 시간을 내어 시편의 한 구절이라도 펼쳐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가장 깊은 마음의 소리가 그 안에 이미 기록되어 있을지 모릅니다. 주님의 평화가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여러분의 모든 어둠이 빛으로 변화되고 모든 눈물이 기쁨의 기도로 바뀌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요한 지혜의 숲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줄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영혼의 깊은 울림에 귀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평안을 가져다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평화의 메시지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지친 영혼들에게 빛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항상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길을 걷습니다. 때로는 꽃길을 걷지만 더 자주 가시밭길을 지나기도 합니다. 특히 인생의 중반을 넘어선 40대, 50대, 그리고 60대의 분들은 삶의 쓰디쓴 맛을 누구보다 깊이 경험하신 분들입니다. 폐허와도 같았던 시절 맨손으로 국가를 일으키고 가정을 지켜내셨던 우리 부모님 세대의 경험처럼 그분들의 삶에는 말로 다 표현 못할 사연과 상처가 녹아 있습니다. 인생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간절한 기도가 허공의 메아리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종종 기도의 한계에 부딪혔다고 말하곤 합니다. 바로 그런 분들에게 저는 성경의 한가운데 자리한 보물, 시편을 조심스럽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시편은 단순히 오래된 종교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수천 년 전 우리와 똑같이 웃고 울었던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 앞에 바쳤던 가장 진솔한 찬양이자 처절한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시편의 세계 속에는 크게 두 가지의 목소리가 함께 흐릅니다. 첫 번째 목소리는 바로 찬양입니다. 내 삶의 가장 깊은 곳까지 들어오셔서 나를 붙들어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경외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실 때 내 삶이 얼마나 든든해지는지, 그분의 존재가 주는 평안함이 얼마나 큰지를 노래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이 가장 빛나는 순간의 고백일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에는 그렇게 따뜻하고 행복한 순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두 번째 목소리, 바로 탄식이 존재합니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시련, 영혼을 잠식하는 어둠, 믿었던 사람에게서 받은 깊은 상처와 배신,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한계 상황이 우리를 넘어뜨릴 때 우리는 절망합니다. 그리고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어째서입니까? 왜 하필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 고통의 순간에 당신은 어디에 계십니까? 바로 이 지점에서 시편의 위대함이 드러납니다. 시편은 우리의 이런 솔직한 감정을 결코 부정하거나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고상하고 아름다운 말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여야 한다는 무거운 짐을 스스로 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시편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목소리,
심지어 나를 괴롭히는 원수들이 불행에 빠지기를 바라는 저주의 기도까지도 가감없이 담아냅니다. 이런 내용이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이토록 어두운 감정들을 거룩한 기도문에서 제외하지 않은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것이 바로 연약한 인간의 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시편의 세계 속에는 완벽한 성인이 아니라 상처받고 고뇌하며 때로는 미워하기도 하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서 있습니다. 우리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개념적인 언어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 깊은 체험을 시편의 기자들은 놀라운 은유를 통해 표현했습니다. 시편 23편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고백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실제로 양떼를 몰고 다니시는 목자는 아니지만 이 목자라는 이미지를 통해 우리는 그분이 우리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깨닫게 됩니다. 내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깊은 골짜기를 헤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선한 목자이신 주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리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라는 고백은 또 어떻습니까? 이 고백이 가슴 깊이 와닿으려면 아마도 발이 푹푹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수렁에 빠져본 경험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설 수 없는 절망의 진흙탕 속에서 허우적거릴 때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 단단한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주셨다는 체험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이 기도의 의미를 온몸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사방이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아무도 나를 지켜주지 못하는 외로운 싸움을 할 때 주님께서 보이지 않는 힘으로 나를 보호해 주셨음을 느낄 때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라고 외치게 됩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방황할 때 작은 빗줄기처럼 나아가야 할 길을 비춰주셨을 때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세상의 온갖 위협이 나를 두렵게 하여 어찌할 바를 모를 때 그분의 품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때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여 나의 피난처시라 고 노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편 속에는 육신을 가진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겪어야 하는 모든 인생의 경험이 녹아 있습니다. 때로는 기쁨의 근원이었던 사람이 가장 큰 고통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개입을 간절히 구합니다. 때로는 그분이 즉각 응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더 많은 순간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이 모든 희로애락이 시편의 세계 속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시편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치유의 시작입니다. 내 속에 있는 어둡고 음습한 감정들, 누구에게도 꺼내 보이지 못했던 두려움, 절망, 좌절, 누군가를 향한 미움, 깊은 수치심과 모멸감. 이런 감정들을 억누르고 쌓아둘 때 그것은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쏟아놓는 그 순간 비로소 하나님의 섬세한 치유가 시작됩니다. 어둠을 빛으로 끌어내는 순간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의 문이 닫혔다고 느끼는 분들께 시편을 가지고 기도하시라고 권합니다. 시편의 언어를 빌려 나의 기도로 삼을 때 나조차 의식하지 못했던 내면 깊은 곳에 속마음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진실한 마음이 드러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만지심과 위로를 깊이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차분한 마음으로 시편의 세계를 따라 읽어가는 것은 헝클어진 우리의 삶을 가지런하게 정리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시편은 내 삶의 부정적인 경험들을 긍정적인 신앙의 고백으로 바꾸는 힘을 줍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오늘의 눈물을 내일의 기쁨으로 바꾸는 기적을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재료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통해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여정일 것입니다. 오늘 밤
잠시 시간을 내어 시편의 한 구절이라도 펼쳐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가장 깊은 마음의 소리가 그 안에 이미 기록되어 있을지 모릅니다. 주님의 평화가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여러분의 모든 어둠이 빛으로 변화되고 모든 눈물이 기쁨의 기도로 바뀌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요한 지혜의 숲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영혼의 깊은 울림에 귀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평안을 가져다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평화의 메시지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지친 영혼들에게 빛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항상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길을 걷습니다. 때로는 꽃길을 걷지만 더 자주 가시밭길을 지나기도 합니다. 특히 인생의 중반을 넘어선 40대, 50대, 그리고 60대의 분들은 삶의 쓰디쓴 맛을 누구보다 깊이 경험하신 분들입니다. 폐허와도 같았던 시절, 맨손으로 국가를 일으키고 가정을 지켜내셨던 우리 부모님 세대의 경험처럼 그분들의 삶에는 말로 다 표현 못할 사연과 상처가 녹아 있습니다. 인생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간절한 기도가 허공의 메아리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종종 기도의 한계에 부딪혔다고 말하곤 합니다. 바로 그런 분들에게 저는 성경의 한가운데 자리한 보물, 시편을 조심스럽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시편은 단순히 오래된 종교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수천 년 전 우리와 똑같이 웃고 울었던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 앞에 바쳤던 가장 진솔한 찬양이자 처절한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시편의 세계 속에는 크게 두 가지의 목소리가 함께 흐릅니다. 첫 번째 목소리는 바로 찬양입니다. 내 삶의 가장 깊은 곳까지 들어오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경외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실 때 내 삶이 얼마나 든든해지는지, 그분의 존재가 주는 평안함이 얼마나 큰지를 노래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이 가장 빛나는 순간의 고백일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에는 그렇게 따뜻하고 행복한 순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두 번째 목소리, 바로 탄식이 존재합니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시련, 영혼을 잠식하는 어둠, 믿었던 사람에게서 받은 깊은 상처와 배신,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한계 상황이 우리를 넘어뜨릴 때 우리는 절망합니다. 그리고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어째서입니까? 왜 하필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 고통의 순간에 당신은 어디에 계십니까? 바로 이 지점에서 시편의 위대함이 드러납니다. 시편은 우리의 이런 솔직한 감정을 결코 부정하거나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고상하고 아름다운 말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여야 한다는 무거운 짐을 스스로 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시편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목소리, 심지어 나를 괴롭히는 원수들이 불행에 빠지기를 바라는 저주의 기도까지도 가감없이 담아냅니다. 이런 내용이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이토록 어두운 감정들을 거룩한 기도문에서 제외하지 않은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것이 바로 연약한 인간의 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시편의 세계 속에는 완벽한 성인이 아니라 상처받고 고뇌하며 때로는 미워하기도 하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서 있습니다. 우리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개념적인 언어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 깊은 체험을 시편의 기자들은 놀라운 은유를 통해 표현했습니다.
시편 23편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고백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실제로 양떼를 몰고 다니시는 목자는 아니지만 이 목자라는 이미지를 통해 우리는 그분이 우리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깨닫게 됩니다. 내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깊은 골짜기를 헤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선한 목자이신 주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리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라는 고백은 또 어떻습니까? 이 고백이 가슴 깊이 와닿으려면 아마도 발이 푹푹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수렁에 빠져본 경험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설 수 없는 절망의 진흙탕 속에서 허우적거릴 때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 단단한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주셨다는 체험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이 기도의 의미를 온몸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사방이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아무도 나를 지켜주지 못하는 외로운 싸움을 할 때 주님께서 보이지 않는 힘으로 나를 보호해 주셨음을 느낄 때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라고 외치게 됩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방황할 때 작은 빗줄기처럼 나아가야 할 길을 비춰주셨을 때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세상의 온갖 위협이 나를 두렵게 하여 어찌할 바를 모를 때 그분의 품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때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여 나의 피난처시라 고 노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편 속에는 육신을 가진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겪어야 하는 모든 인생의 경험이 녹아 있습니다. 때로는 기쁨의 근원이었던 사람이 가장 큰 고통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개입을 간절히 구합니다. 때로는 그분이 즉각 응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더 많은 순간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이 모든 희로애락이 시편의 세계 속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시편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치유의 시작입니다. 내 속에 있는 어둡고 음습한 감정들, 누구에게도 꺼내 보이지 못했던 두려움, 절망, 좌절, 누군가를 향한 미움, 깊은 수치심과 모멸감, 이런 감정들을 억누르고 쌓아둘 때 그것은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쏟아놓는 그 순간 비로소 하나님의 섬세한 치유가 시작됩니다. 어둠을 빛으로 끌어내는 순간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의 문이 닫혔다고 느끼는 분들께 시편을 가지고 기도하시라고 권합니다. 시편의 언어를 빌려 나의 기도로 삼을 때 나조차 의식하지 못했던 내면 깊은 곳에 속마음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진실한 마음이 드러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만지심과 위로를 깊이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차분한 마음으로 시편의 세계를 따라 읽어가는 것은 헝클어진 우리의 삶을 가지런하게 정리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시편은 내 삶의 부정적인 경험들을 긍정적인 신앙의 고백으로 바꾸는 힘을 줍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오늘의 눈물을 내일의 기쁨으로 바꾸는 기적을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재료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통해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여정일 것입니다. 오늘 밤 잠시 시간을 내어 시편의 한 구절이라도 펼쳐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가장 깊은 마음의 소리가 그 안에 이미 기록되어 있을지 모릅니다. 주님의 평화가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여러분의 모든 어둠이 빛으로 변화되고 모든 눈물이 기쁨의 기도로 바뀌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요한 지혜의 숲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줄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영혼의 깊은 울림에 귀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평안을 가져다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평화의 메시지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지친 영혼들에게 빛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항상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길을 걷습니다. 때로는 꽃길을 걷지만 더 자주 가시밭길을 지나기도 합니다. 특히 인생의 중반을 넘어선 40대, 50대, 그리고 60대의 분들은 삶의 쓰디쓴 맛을 누구보다 깊이 경험하신 분들입니다. 폐허와도 같았던 시절 맨손으로 국가를 일으키고 가정을 지켜내셨던 우리 부모님 세대의 경험처럼 그분들의 삶에는 말로 다 표현 못할 사연과 상처가 녹아 있습니다. 인생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간절한 기도가 허공의 메아리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종종 기도의 한계에 부딪혔다고 말하곤 합니다. 바로 그런 분들에게 저는 성경의 한가운데 자리한 보물, 시편을 조심스럽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시편은 단순히 오래된 종교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수천 년 전 우리와 똑같이 웃고 울었던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 앞에 바쳤던 가장 진솔한 찬양이자 처절한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시편의 세계 속에는 크게 두 가지의 목소리가 함께 흐릅니다. 첫 번째 목소리는 바로 찬양입니다. 내 삶의 가장 깊은 곳까지 들어오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경외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실 때 내 삶이 얼마나 든든해지는지, 그분의 존재가 주는 평안함이 얼마나 큰지를 노래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이 가장 빛나는 순간의 고백일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에는 그렇게 따뜻하고 행복한 순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두 번째 목소리, 바로 탄식이 존재합니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시련, 영혼을 잠식하는 어둠, 믿었던 사람에게서 받은 깊은 상처와 배신,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한계 상황이 우리를 넘어뜨릴 때 우리는 절망합니다. 그리고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어째서입니까? 왜 하필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 고통의 순간에 당신은 어디에 계십니까? 바로 이 지점에서 시편의 위대함이 드러납니다. 시편은 우리의 이런 솔직한 감정을 결코 부정하거나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고상하고 아름다운 말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여야 한다는 무거운 짐을 스스로 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시편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목소리, 심지어 나를 괴롭히는 원수들이 불행에 빠지기를 바라는 저주의 기도까지도 가감없이 담아냅니다. 이런 내용이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이토록 어두운 감정들을 거룩한 기도문에서 제외하지 않은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것이 바로 연약한 인간의 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시편의 세계 속에는 완벽한 성인이 아니라 상처받고 고뇌하며 때로는 미워하기도 하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서 있습니다. 우리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개념적인 언어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 깊은 체험을 시편의 기자들은 놀라운 은유를 통해 표현했습니다. 시편 23편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고백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실제로 양떼를 몰고 다니시는 목자는 아니지만 이 목자라는 이미지를 통해 우리는 그분이 우리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깨닫게 됩니다. 내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깊은 골짜기를 헤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선한 목자이신 주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리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라는 고백은 또 어떻습니까? 이 고백이 가슴 깊이 와닿으려면 아마도 발이 푹푹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수렁에 빠져본 경험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설 수 없는 절망의 진흙탕 속에서 허우적거릴 때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 단단한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주셨다는 체험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이 기도의 의미를 온몸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사방이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아무도 나를 지켜주지 못하는 외로운 싸움을 할 때, 주님께서 보이지 않는 힘으로 나를 보호해 주셨음을 느낄 때,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라고 외치게 됩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